오늘 이 복되고 복된 아침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오늘 또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누구나 부요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3, 14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는데 형이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형한테 말을 해서 그 유산을 나와 좀 나누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부유하게 되는 것을 원할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렇지 않나요? 예,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못된 형이었기에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가 호소를 했을까요? 좀 동생한테 좀 나눠주지. 왜 안 나눠주었을까요? 내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동생이야 굶어 죽든 어찌 되든 내 평생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무시한 형과 또 그 율법에 호소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첫째 목적은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율법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 압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생은 그 율법을 가지고 형을 정죄하고 형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율법은 기준이요, 그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됨을 날마다 깨달아 회개하고 사는 회개한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권면과 가르침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인생이고 생애고 라이프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더 많은 소유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 차지한 소유가, 그 넉넉함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오래 살던가요? 그렇지 못해요. 억만장자, 그 억만장자를 가지고 있어도 그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갈 텐데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더 가지고자 하는 이 욕심은 잉태가 되어 죄가 나아지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사람의 생명은 100년입니다. 혹시 좀 더 살면 100살 조금 넘게 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그 삶이 맞춰지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그 인생을 위하여 자기만 부를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탐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00년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보이는 이 100년 때문에 앞으로 있을 영원한 생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단지 이 세상에 100년도 안 되는 그 생명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로 예수를 믿습니까? 이 땅에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소유하고 누리고 살면 끝일 텐데,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 생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우리의 그 짧은 이 세상의 인생 너머에는 그 생명보다 더 영원한 생명이 놓여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산 동안에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더 소유, 더 누리려고 탐심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 17절의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비유 속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부자라는 의미는 이미 그 사람은 부자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여서 지금 소유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더 풍성하게 소출을 얻게 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도 풍성한 소출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답니다. 풍성히 얻었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 소출이 얻고 풍성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야,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출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고 적음, 얻고 잃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삶이 2024년보다 2025년이 좀 풍성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의 이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서 작년보다 아픈 게 더 늘어난 줄 믿습니다. 작년에 비해 물가가 올라서 올해는 우리의 삶이 작년에 비해 그렇게 썩 나아졌다라고 말할 분들은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소출이 풍성할 때에도 또한 우리의 삶에 풍성치 못한 소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지요.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거두어서 기쁘게 되면 안 거둘 때는 슬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출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당장 복권이 돼서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다면 당장은 하나님 땡큐 할지 모르겠는데 내일부터는 그 돈을 어떻게 쓸까? 여기로 가다 쓰고 놀러 가고 예배는 뒷전이고 그 돈 쓰기에 바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로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러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너무 부자 안 된 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너무 부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기만 위하여 쓰려고 하지 말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 우리 중에 나는 가난하여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그분이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요, 가지고 있는 물질이요, 내 가지고 있는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왜 가난하십니까? 모든 재물보다 뛰어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세상의 어떤 채권이나 CD보다, 모든 물질보다 더 풍요롭고 존귀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은 결코 가난한 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여러분은 결코 가난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함을 발견하시고 그 부유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한 부자는 세상에서 소출이 많아져서 그 소출로 인하여 이제는 쌓아둘 곳이 없다.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축복의 이유를 잊어버린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부자 됩시다. 소유하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닙니다. 나누어 주는 게 부자입니다.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나누어 주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만이 누리고자 한다면 18절처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과 내 모든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나를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짓고 내 곡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만 누리고자 하는 어리석은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도 없이 자신이 쓸 물건에 의지하여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세상의 풍요 속에서 찾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축복의 이유를 잊어버린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으로 사람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더 많이 쌓아 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우리의 소유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그 풍요, 자신의 그 풍족함의 이유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악착같이 쌓아두었으나 결국은 자신을 사용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한 돈만 자신의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사용한 돈만이 내 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자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착같이 자기를 위하여 쌓아 놓았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재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여졌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긍휼을 베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자기 돈이 들 텐데 그냥 일평생 모아놓고 일평생 쓰지 않았는데 그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얻어진, 이 땅에 살면서 얻게 된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찾아 손손 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아낌없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한 물질만 여러분께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파라과이 선교지에도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학사관이 내년 봄철이면 이제 거의 지어간다고 합니다. 원래는 올해까지 짓고자 했는데 좀 일정이 연기되어서 내년 봄철에 지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 현장에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곳에 어린아이들이 가서 생활하고 살아갈 텐데 혹시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그 방에 선풍기 하나라도 달을 수 있으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나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하여 어느 곳에 불쌍한 사람들의 양식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우리의 재물은 나를 위한 재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돈을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물질은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통장 잔고 정리할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십니까? 나 쓰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평안이 되었던, 감사가 되었던, 기쁨이 되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아두고 일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시고, 복음을 위하여 나누시고, 교회를 위하여 나누시고, 형제들을 위하여 나누게 될 때에 그 나누어진 것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다 기억한 바 되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나를 참 잘 대접해 주었다, 너는 참 나에게 풍요를 주었구나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잠언 2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말씀합니다. 재물은요, 독수리처럼 휙 날아갑니다. 내 손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재물은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가 여러분께 아닙니다. 형제를 위하여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께 있는 그 너그러움이 여러분께 아닙니다. 원래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마음이 넓어 라고 자신의 그 마음의 넓음을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자랑하지 마시고 그 너그러움을 형제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너그러움이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심 깊은 사람이 있지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이해심이 있어. 이런 분들은 나는 이해심이 깊고 나는 무엇이든지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이 그것을 쌓아두고 자신만 누리지 마시고 그 이해심으로 형제를 용납해 주시고 형제에게 그 이해심을 베풀어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어진 그 각종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그 은사를 얻고 내가 그 열매를 가졌다고 자랑하고 나만 위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쌓아두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열매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지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영원합니까? 도둑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를 지속하게 하고 영원히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가 하늘에 쌓이는 여러분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에 이 기쁨과 감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것이 천국의 보물로 쌓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데도 이것을 누리고 있다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고 살다가 보면 어느 날 마치 저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싹 사라지고 나면 줄래야 줄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주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그 열매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나누어 주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나에 대하여 부유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땅의 부는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자신이 믿음 좋다라고 그 믿음 좋은 거를 쌓아놓고 나는 이만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을 다른 형제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또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부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무언가 얻어졌다라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나는 요즘 기쁨이 충만해, 나는 은혜가 충만해 하고 그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 여러분만 위하여 쓰지 마시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사람들은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길어도 100년입니다. 이 100년 이후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가 우리 삶 뒤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유의 탐심이 가지 않도록 탐심을 물리치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오직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내 곡식과 내 물건이다라고 하며 내가 더 큰 곡간을 짓고 더 크게 짓고 더라고 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풀러갈 텐데 그 쌓아두었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이 살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부자로 나눠주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